한 목회 연구소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게 있는데, 현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57%라고 이야기합니다. 43%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한 21% 정도는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한 19%는 한 2개, 3개 교회를 다니면서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은 없어요. 그저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처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한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말씀을 듣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온라인 강조했잖아요. 코로나 때 온라인도 예배다, 현장 뿐만 아니라 있는 곳이 다 예배의 장소다, 그러면서 온라인 엄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온라인 예배가 문제다, 현장이 복귀되지 않는다, 다른 교회 다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일까요? 저는 그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씀만 듣는 것이죠. 다니면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순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었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는 말씀이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3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맺으시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회중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율례를 전해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율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그 세부적인 모든 규정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모세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메마른가?
내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하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제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사역한 감리교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5개월, 6개월 정도 그 기간에 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입원해 있을 때에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나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매일 아침마다 선교사님을 보고 그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그 다음 날도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언제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마침내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나서 이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구두로 전했기 때문에 아직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나서 그날 온종일 그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서입니다. 그 다음날 이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서를 읽어주었어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언약 체결 준비가 다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언약서를 마치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까지 했지만 이렇게 언약 체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외쳐도 그들은 사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체결을 깨버리면 여러분, 그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시의 계약이 그랬죠. 지금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의 계약이 있어도 그것을 파기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파기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있으면 그 말씀을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편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두 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지파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오도록 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받아다가 모세가 반은 그 제단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을 보면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다가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이 쪼개 놓은 짐승 사이를 둘 다 지나가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계약을 깨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누군가 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기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들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너희들이 지금 준행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피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뿌렸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내가 너희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보겠다. 왜냐하면 이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인으로, 약속을 어긴 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소중한 보물, 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희생 제물의 피는 예표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핏부림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끔찍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삶은 너무나도 엉망이었고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메마르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예배를 드려도 목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예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이냐, 이것이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은혜가 없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예배 안에 감격이 없겠습니까? 제가 한동안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졸다 들으시는 분은 저 목사님이 구치소에 들어갔다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것이죠. 한동안 예배를 인도했는데 살인하신 분, 강도 사기, 그리고 다른 사람 폭력을 행사하고 들어오신 분,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배를 인도할 때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 누굴 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표현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면 이분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려요. 그럼 이분들이 오열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렇게 울면서 예배할까요?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 때문에 여러분, 그 구석진 곳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감격인 거예요. 그냥 눈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와는 다른 걸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없고 왜 눈물이 없습니까? 그 예배에 십자가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배할 수 있고 당연히 내가 대단한 것처럼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나가면 그 예배는 감격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참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기도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에게 나에게 올라와서 경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위치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예배해라. 그런데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말라, 멀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의 산 중턱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산 밑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디 위치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야, 너는 저 산 밑에 구석에서 예배해, 이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배하는 위치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핏뿌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가 뿌려지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세, 아론의 자녀들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까?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혈로 그들이 덮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저 멀리서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요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얼마나 무너졌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든 살지 못했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식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배부르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토니 캠폴로가 한 번은 하와이에 강의 초청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와이 갔는데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한 새벽 3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나갔더니 아무 식당이 연대가 없어요. 그런데 허름한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길래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몸을 파는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다 일을 마치고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 그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음식을 급하게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있잖아, 내일 내 생일이야. 나 벌써 39이라고. 너무 비참해.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 생일인데 뭐 생일이라도 차려줄까 우리가? 막 그러면서 험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나가고 나서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성들이 항상 여기에 옵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저 여성은 누구입니까? 저 여성이요, 아그네스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들이 매일 이 시간이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그때 이분이 주인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 아그네스라는 사람이 내일 생일이라는데 우리가 이 식당에서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제가 모든 돈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주인이 좋다고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여성들이 어김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아그네스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빨리 초를 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그네스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케이크를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몸을 파는 여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죄인 취급받았고 누구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케이크를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곳에 침묵이 흘렀어요.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간절하게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쳤더니 주인이 아유 목사님이셨네요. 아유 도대체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때 유머가 많았던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 3시 30분에 창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에이, 무슨 그런 농담을 하냐고,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나는 벌써 등록했겠다고, 그러면서 거기가 축제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파티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무너지고 실패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그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절 찬양합니다.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준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5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에도 주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채로 산 밑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에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채로 그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산 밑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덮어주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온전한 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안에 온전한 갈망과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를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너진 자들, 비참하게 무너진 자들,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한없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살려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백 번 우리가 고백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산 밑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산 밑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보혈을,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묶인 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린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것처럼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